그래서 경상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대전 이렇게 넘어서 오면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뭐 사투리가 나오고 촌놈이 이렇게 촌빨초만하게 나와가지고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제가 설교를 해도요, 못 알아들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 데 듣고,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으시는 데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영 목사님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살아가시는 이야기들, 목사님의 어떤 스토리, 목사님의 교회, 또 목사님의 생김새,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 꽃을 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는데 서로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안 가고 여기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차 안에 양복을 가져왔는데요. 주제님께 내가 먼저 설교할까 막 이런 소리 못하겠고, 근데 편하게 해라 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뵈서 대단히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사람 봐서 좋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해야 살아요. 목사의 영빨은 설교할 때 나오지 설교 안 하니까 목사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고, 송재석 선교사님은 작년에 이분도 역시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 한번 이렇게 한국 오셔서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한국 오셔가지고 여기 출석을 하신다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가면 두 분을 다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감사하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붙드셨는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사역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에게 스승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더욱더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입술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대체 예수를 믿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 찔기게 믿었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고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중도 실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 차가 없을 때에 새벽이면 1시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때로는 밤에. 그럼 저희들 생각에 내일은 저 교회 안 간다. 왜 저렇게 싸우고 어떻게 가겠냐. 그랬는데도 새벽 3시 반이면은 아버지가 엄마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매일 외출하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7시면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7시면은요, 전부 다 일어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초도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소원이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히 소원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가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병원을 다니셨고 우리 아버지는 중도 실명한 어머니를 고쳐보는데 올인한 분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에는 그래도 잘 컸지만 저는 어릴 때 제대로 얻어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도가 예수님
저 32살까지만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살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기도는요,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있잖아요. 일주일 전이나 뭐 3일 전이나 교회 오셔가지고요, 뭐 세례 받고 천국 갔다. 저는 그런 분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교회 다니는 고생 안 해도 되고 아침 7시 가정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그분은요, 뭐 마음껏 놀았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것도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목사님은 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어떻게 그런 복을 타고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과 타협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요, 50대까지만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50대 넘으면 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낳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교 가서 한 줄 글 배우는 것보다 목사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멘 할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요, 결석했다고 맞아야 돼요. 그럼 너 왜 결석했냐? 그래 물으면요, 예,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요. 이러면 선생님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광신도다 온갖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손에 신방 안 왔으면 좋겠고, 그때만 해도 또 신방 대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한번 그저 오시면 그저 뭐 10분 정도 따라오시고 하면요, 신발 정리 다 해야 되고요. 내일 또 학교 가서 또 뭐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가능하면은 제가 신방 가는 날 애들 학교 보내십시오, 그 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예비고사를 치잖아요. 우리가 그때 저희 형님을 원래 아버지가 목사 만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혼한 지 18해 만에 형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 한 명은 목사 만든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형님이 중간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비고사를 치고 오니까요, 청운의 꿈을 안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 가서 교회도 떠나고 이제 미팅도 하고 뭐 자유롭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무릎 꿇어라. 그래 무릎 꿇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이 아들 받아 잡수소 이런 거예요. 제가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저는 신청이 아버지가 눈 떠지는 느낌을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날부터 학교 가가지고 왜 그 원서 다 쓰고요.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한테 거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오고 싶은 게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신학교란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탈출을 6번 생각했습니다. 근데 6번 정도 이제 그만두겠다 교수님한테 인사하고 그럼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이 골목이오래 있었는데 그 골목에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선지동산서 공부. 그럼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친구 집에 또 같이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신학교 탈출할 수 있잖아요. 대박. 너무 공식적인, 이제 다시는 안 온다 이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군대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했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친척 빚을 보증 썼는데 보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집구석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다 팔아야 되고, 저는 18평짜리 그 연립주택을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방도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형님하고 형수하고 써야 되고 조카하고, 하나 방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지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뭘 했냐면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해에, 제 고향이 진해인데요, 진해 가면은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공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노무과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저를 보더만은 나 선생님 어떻게 왔냐, 우리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돈 불러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아무 생각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일을 좀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먼
자리 비료 포대를 이쪽에 올려주면요 저쪽에 가서 내리는 거.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다가 가서 탁 내리고. 이걸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하는데 거기가 이제 3교대를 했거든요. 새벽 3시에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비료 포대에서 누워서 별을 보는데 한날 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별이 너무 이쁜데 제 인생이 보여지는데요. 20대도 비료포대, 30대도 비료포대, 40대도 비료포대, 50대 비료포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은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있냐고. 그게 저한테 첫 번째 논설. 살아계신, 살아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 불쌍하지 않냐. 제가 좀 잘생겼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제가 좀 잘생겼는데 비료 포대치고 인생 끝나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공갈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러고는 평생 비료 포대지더라고요. 60개가 이거.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친구 자취방을 갔어요. 우리 친구 자취방에. 그 친구 자취방에 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제일 안쪽 방이에요. 제일 싼 방 그 있잖아요. 그 친구는 공장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갔는데도 거기 간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래 갔는데 하루 이틀 3일 정도 한 2주일 정도를 그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23살 만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써놓고 이제 본 것은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유리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그리고는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그리고 여기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고신대학을 다니다가 목회를 하다가 사람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정신적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방에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뒤에서 뭐 여러 앉아 있는데요. 뒤에서 부스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쳐다보니까 그분이 오래 딱 앉아가지고는요. 뭐라냐면 죽으려면 살아보라 이러더라고요. 죽으려면 살아보라. 그리고 탱하니 가는 거예요. 그래 좀 이렇게 부인이 와가지고 나 선생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창문 열고 이제 이래 막 하면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원에 가라고. 그래 저 양산에 가면은 경남 양산 가면은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무작정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딴 사람은 이제 뭐 예배드리고 식사하러 가는데 그때 600원인가 밥할 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산에 가서 물 마시고 그 기도보다도 저 같은 내가 여기에서 뭐 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 이틀 그러면서 17일을 제가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불러봤죠. 하나님 살아계시냐? 첫 번째 하나님 살아있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매일 새벽기도 갔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이게 뭐냐 막 푸념이 노는 거야. 막 푸념을 하면서요. 하나님 살아있냐고 진짜.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 가진 건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책을 탁 폈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글자가요. 여러분은 저는 굶어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그 시간이 있습니다. 배고픈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요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11점 지나고 15점 지나니까 배고픈 문제는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굶어서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랑하는데요. 성경 글자가요 지렁이 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또 30분 좀 있다가 또 열해가 또 했는데 또 기가는 거예요.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 좀 있다가 봤는데 제 눈에 성경이 딱 보이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딱 세 마디로 줄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으면요, 성경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라.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 좋은 거 준다. 이걸 믿어라. 지금도 저는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힘들면 그걸 씁니다. 못해요. 어떤 날은 제가요 미친 듯이 써보니까 밤새도록 그걸 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좋은 거 준다. 이걸 써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걸 시킵니다. 그거 쓰라고. 왜? 여러분 그걸 밤새도록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노트를 보면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좋은 거 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동생분이 아프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좋은 걸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안 되는 건 끝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 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끝이더라.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올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고 생각해라. 그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다시 살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그때 신학교는 이제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고 제 발로 간 거예요. 어떤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없어 다음에 제가 불러주면 또 이런 이야기 잘하겠지만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는 이제 95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밀양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 밤새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생략하고요. 95년도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제 마음속에 그때 여러분 밀양이란 데는요, 밀양 영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영화를 믿지 마세요. 그 밀양 아닙니다. 우리 그 밀양 영화 찍을 때요, 우리 아파트에 이쪽 방에는 1층에 누구 송강호 씨 살았고 이쪽에는 전도연이가 살았어요. 그 영화 촬영 동안에 우리 매일 아침마다 봤습니다. 밀양 사람들 인상은 뭐냐면 송강호 씨는 매일 저녁에 촬영 다 끝나고 한 잔 먹고 들어오면서 선생님 이런 이 모습,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난 거. 전도연 씨는요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 근데 헬스장 갔는데 우리 동네 모든 남자들이 그 헬스장에 다 간 거 있죠. 다 갔어요. 전도회 보려고. 그런데 또 한날 또 남자들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요, 그거 못 됐더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달라는데 얼굴 안 보이셨더라고. 우리는 전도연하면 밀양영 하면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근데 그 밀양이라는 데는 불교가 강합니다. 밀양이라는 데는. 저는 밀양에서 신학교 시절에 밀양에서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촌 목회 7년을 제가 그게 했거든요. 그 인연이 돼가지고 95년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개척 이야기를 하는데 밀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서울 보내주려는데, 명성교회 보내주려는데 어떤 분들이 6개월 찾아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개척하자고.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6개월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밀양의 교회가 그때 보니까 95개가 있고 밀양의 교회들이 20%가 자립하고 나머지는 다 미자립 교회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지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건지지 말고 저는 그냥 도시 갑니다. 도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도시 가라 그러고 뭐 전부 다 저보고 도시 가라 그러는데 저는 도시 가고 싶습니다. 이제 시골 안 갑니다. 6개월을 그 싸움했습니다. 그때 제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이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그래 제가 첫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엘리사가요 길갈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의 이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 신학교에 신학생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럴 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을 국을 끓이라. 큰 솥이에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큰 솥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 믿음이 온 믿음의 종류도 많습니다. 거짓의 믿음, 진짜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향에 예수 믿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향에 우리
개척할 때요 안방에서 개척했거든요. 안방에서 어른 7명, 애 5명, 첫 번째 제일 처음에 30명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30명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첫 예배 드릴 때요 어른 7명 왔는데요 3명은 우리 식구고요.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그래갖고는 제가 30명 쏘가가지고 그거 같다니까요. 어른 30명 있으면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첫 예배 때 요새가 한 거예요. 근데 제게 준 게 뭐냐? 봐라 흉년이다 흉년. 밀양의 교회 95개 있어도 20% 자립하고 나머지 미자립 교회는 흉년이다. 땅을 바라는 사람 사는 거 봐라 흉년이다. 여러분 여기 오산도 흉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흉년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흉년입니다. 흉년. 제가 교회에서 봐도 교인들요 흉년 만나면 많습니다. 흉년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흉년 만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살, 우리 자살 문제도 보니까 정말 지금 자살은요, 어떤 나라는 자살에 어떤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중학생이 자살 많이 하고, 어떤 노인들이 자살 많이 하고, 대한민국은요, 태어나면서도 자살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까지.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연령이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농사인님도 계시고 얼마 전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이 한번 때리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거의 농사는 흉년이에요. 흉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마음의 흉년입니다. 아이들 지금 행복한 줄 아십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이미 제가 포기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으로는 절대로 인간 못 만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흉년. 교회도 흉년 맞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흉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큰 솥을 그렸다는 거예요. 큰 솥.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존경받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기 오늘 여기 와서 교회 차에는 차에 거다가 하늘 땅 교회 그거 적어놨더라고요. 차에 교회 사였어요. 요즘 교회 차에요 자기 교회 이름 안 씁니다. 우리도 교회 차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운전시켜놓으면 제일 편한 차가 목사님 교회 차 이름 없는 차가 제일 편합니다. 그건 신호위반도 해도 되고 빨간불 되면 빨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무슨 일을 결정해서는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해보세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이 책임집니다. 저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감정이 많습니다. 22년 제가 아까 귀신이라 그랬는데 좀 귀신은 아니고요. 저 하여튼 22년 목회해보면서 온갖 일 다 겪었어요. 제가 때로는 이런 생각,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면 안 만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솥이에요. 큰 솥. 그게 뭐냐?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하심을 믿읍시다. 우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없는데 뭐 믿음이라도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심을 믿읍시다. 두 번째 뭡니까? 구걸거리라. 이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이 어떤 이렇게 작은 목회 연구소 해가지고 저도 거기 한번 오고 싶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을 끓이는 거예요. 국을 왜 끓입니까? 나 혼자 먹으려면요 조그만한 그릇에 국 끓이면 돼요. 그런데 큰 솥을 국을 끓이는 이 말은 뭐냐? 그게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복이 흘러가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선교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국을 끓입니다. 채소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39절 보면 덜 포도 등불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덜 호박을 따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있는 거예요. 거기 독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뭔가 하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굴 내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도 아픈 분이 계세요. 첫 번째 가서 기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줬다. 근데 좀 지나면 그분이 말이 내가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영화들에 의사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이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말하던 그 입술에서요 시간이 지나니까 약이 좋고 의사가 훌륭하고 그 다음에 운수가 좋고 재수가 좋고 우연이고 그런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계획을 세우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내버려 놓으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강의하는데 출애굽기를 올해 이제 지금 합니다.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안 가려 그러잖아요. 모세가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깨져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모세야 좀 가라. 너 애굽의 사람들 좀 살려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갑니다.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막 공갈도 때리다가 협박도 했다가 말도 했다가 하나님이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쏙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럼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요. 전능한 하나님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옛날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내 다 할 수 있어. 내가 전능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모세야. 내가 약속을 지켜.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 훌륭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어서 그렇죠. 그죠? 다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해요. 어제 울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그 소리를 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뭐냐? 우상을 믿는 종교예요. 우상은요 여기 뒀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우상을 이쪽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 동네는 부처 동네거든요. 부처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가면 스님 부처상이요 여기 있다가 이쪽에 가는 거예요. 누가 옮깁니까? 이걸 지 혼자 갑니까? 부처상이 지 혼자서 나 여기 있다 이쪽 간다 그럽니까? 사람이 옮겨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이쪽에 옮겨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쪽에 옮기고. 신앙의 주도권이 누가 지고 있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이번에 눈에 보여지면서 너무 그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구나. 교회도 죄송하지만 계획해야죠. 재직해야죠. 회의해야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너무 그게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정책당회를 하잖아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1년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말쯤 돼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책당회라 그래요. 그런데 정책당회인데 몇 년 전부터 보통 때는 거기다가 다 적잖아요. 내년도 목회는 이렇게 합니다. 다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백지를 가지고 갑니다.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백지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첫 해 할 때는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 저게 뭔 생각하느냐. 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더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님 열어주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이 오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못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보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제가 그 이야기를 그래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냥 그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1년 계획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주면 하고 안 주면 우리 송재석 선교사님요 우리가 뭐 몇 월 달에 초청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어느 날 저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오시니까 우리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뭐 하룻밤 같이 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 요라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도와주소. 그래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삐끼갖고. 이게 오늘 우리 신앙 모습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엘리사가 뭘 던집니까? 소금을 던지는 거예요. 소금을. 그 안에다가 하얀 가루를 던진 거예요.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41절에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가루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가루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도전 받아요. 뭘 도전하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면 도대체 좀 여기 와서 좀 충전을 하고 가자 이런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왜 페이스북은 가짜가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보고 쏙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짜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책 써놓은 거 갖고 못 믿겠더라고요. 가서 만나봐야 돼요.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만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말은 반듯하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보면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갑자기 설교회라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가면요 18번 설교를 가져가요. 되게 18번 설교는 뭔지 아세요? 원고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막 여기서 춤추면서 할 수 있는 설교가 목사들한테 몇 편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 가지고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저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18번이 있는 거예요. 18번. 썩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디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밤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설교를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하고 여름 수련회 갔으니까 오후에는 바닷가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9시부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앉아있는 사람들도 막 집중해 듣는 거예요.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상하게 계속 했습니다. 계속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아 이 생각에서 배도 고파진다 이러면서 설교를 끝내고 탁 앉았어요. 그건 끝내고 기도하고 앉았고 그분들도 예배 마치는가 보다 시계 본 게 오후 3시더라고요. 7시간을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른 데 가가지고 7시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20분밖에 설교할 미천이 없는 게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의 교회에 가루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요, 은혜가 계속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계속 흘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부모가 돈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 돈 없으면 부모를 공격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10계명 그래 고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하느냐? 제가 살아오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매일매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파 죽을 뻔했고, 그래서 32살까지 살면 좋겠다. 신학교 다닐 때도 솔직히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고, 살아온 길이 개척해가지고 죽을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은혜인지 아세요? 부모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항상 예배 드릴 때에 마지막 기도는 기도 중에 빠뜨리 잡는 건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교인 중에 누가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뭐 자녀를 기도해달라. 목사님 우리에게 기도해주세요. 그럼 누구를 부르느냐? 부모를 부릅니다. 왜? 영빨 약한 목사가 기도해봐. 그 애가 뭐 아픈데 병이 안 낫다든지 뭐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목사가 원망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 기도빨이 약해서 이러잖아요. 뭐 목사님 안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는 부모를 불러요. 부모라 아버지 엄마 여라 그래갖고 손 얹어 딱. 그래갖고 반드시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 엄마가 영적인 축복권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기도를 하고 목사는 옆에 좀 거들어주는 거야.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제 탓이고요, 안 되면은 저거 부모 탓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신앙 그 기도를 그따위로 해서 그런 거 아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피할 수 있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녀를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여기는 도시잖아요. 우리는 시골이거든요. 우리 애들 세계를 유학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22년 기도했더니 애들이 6명 유학 가더라고요. 우리 박사 미국 사는 놈이고요, 애들이 가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부모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루가 있어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많은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재학 목사님, 요즘은 페이스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 관계가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월요일부터 여기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러 왔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20년 전부터 돕은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은 저 호주에 있는데 이 선교사가 글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거기 내가 아는 목사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이름 뭐냐? 송영수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옆에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송영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랬더니 이 친구도 저를 탁탁 치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뭐 했더니 그 호주에 있는 목사가요, 네 옆에 있는 목사가 20년 전에 아는 목사. 하다가 이야, 이게 보통 무슨 이재학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참 기도 많이 하고, 이분 아주 귀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결론이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께 안 드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요, 자기 공장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면서도 우리가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그분에게 드려보십시오. 그분이 여호와가 돼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분에게 맡긴 겁니다.
결론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요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목사님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근데 그분은요 어디 목회냐면 브라질 아마존 강에 있는 인디오 부족들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22년 동안. 여자분이에요. 남편이 김철기 선교사라고 요즘 매일 저한테 이제 막 연락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허운석 선교사님이요 2013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거기 가서 22년 사회 갈 때 인디오들은 뺨도 맞았고 인디오들은 지금 옷을 안 입고 사는 부족들 있잖아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일기를 책으로 만든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대요. 선교사님 딴 사람들은 선교사라 해도 편한 데 가는데 왜 그런 데 가시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랬더니 허운석 선교사 대답이 이랬답니다. 친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친하니까 나한테 그곳에 가라고 했죠.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랬더니 김철기 선교사가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인은 22년 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허은석 선교사는 자기들도 인디오 어떤 부족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또 안에 어떤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딴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은석 선교사는 거기 가겠다. 그럴 때마다 이 김철기 선교사 남편이 여보 왜 또 거기 가야 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하고 친한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려운 부탁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보고 주님이 어려운 부탁합니까? 너 죽어라 인손에 앞뒤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휴대폰에 한 400한 몇십 명 제 아는 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요 450명 그 전화번호를 꺼내놓고요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목사님 동생 볼수다 오늘 목사님 혈소판 이야기하는데 그죠? 없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뭐 댓글 달고 근데 어려운 부탁하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부탁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들, 내가 장로님들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려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밤새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뭐 이야기할 때에 그냥 선뜻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합니까? 그거 잘 안 돼요. 제가 결혼한 지 한 30몇 년 됐는데 아내한테요 뭘 자든 이야기할 때마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야기 될까? 왜? 저는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식 어려운 부탁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부탁합니까? 우리는 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생색내는 거예요. 좀 해놓고 내가 했지 않냐고. 저희 교회는 이거 마칠게요. 저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 7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요 누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제가 우리 건축헌금 할 때도 이름 없어요. 선교헌금 이름 없어요. 헌금하는 자 이름.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기 이름 넣으면 좀 더 헌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파리채 돌리자 그러면 제가 잠자리채 돌리는 헌금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요 미안해서라도 합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 해보니까 헌금을 하고 그 축복을 목사가 준다면 저도 악착까지 쥐고 이름 냈습니다. 근데 축복을 목사가 못 줘요. 목사들이 폼 잡아요. 내가 기도해갖고 나왔다고. 지가 언제 났습니까? 하나님 거 기도.
하나님 고쳐주는, 하나님이 목사 체면을 불쌍히 봐가지고요, 안 고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 목사 집 가야 되니까. 제가 21살 때 교육전도사를 갔습니다. 20살 12월 달에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그때 이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가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인데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 그때만 선배하기를 그 요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받기로 하고 제가 갔습니다. 5만 원 준대요. 그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가는 동네인데 5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차비는 되겠다 싶어서 좀 뭐 간다.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성탄절 때 뭐 이렇게 쑥쑥 하더만은 저보고 들어오라더만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5만 원을 못 주고 2만 원 주겠다고. 그래도 오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때 안 됩니다. 이래야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거는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분들은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요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 왔는데 신학생들이 전부 묻는 거예요. 얼마 준다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준다 해서 갔다가 2만 원 준다 해서 안 가라고. 그랬더니 가라고 하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그래 어찌 됐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아버지 5만 원 준다 해서 갔는데 2만 원 준다 해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선배님들이 다 가지 마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럼 자식 편에 들어줘야 됩니까? 아버지가요, 그 교회 전화번호 몇 번이고 저는 기억합니다. 332국에 0408. 딱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딱 전화를 하더만 목사님 아들이요 다음 주부터 간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 받고 갔습니다. 그 교회. 그래 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부려먹는지 금요일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2만 원 주면서 밥도 안 주면서 주일까지 얼마나 부려먹는지 금요일 철야 기도부터 그부터 해라는 거예요. 20살짜리 12월 달에 뭘 하겠습니까? 21살짜리가. 그래도 했습니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 한 번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집에 암에 걸려 아픈 분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 알아 다 들으시죠, 그죠? 야.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아픈 분이 여기 계시고 환자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여집사님들이 갔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본기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막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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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전부 다. 막 아멘 하고 환자도 막 아멘 하고 여러분 아멘 세게 하면요 방 안에 열기가 붙습니다. 얼굴도 벌개지고요. 막 열이 오르고 막 아멘 아멘. 저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왜 아멘이 그 정도 했으니까 막 이 환자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막 그래 제가 주여 나았습니다. 그래 제가 나도 조용기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매는데요. 신발끈 매는데 같이 간 그래 아멘 크게 하던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와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날 배웠어요. 유행가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가 뭔지 다 그날 배웠다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아멘 소리 안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강사들 오면은 그래요. 목사님 아멘 소리 안 해도 그냥 하십시오. 저분들 집에 가면 아멘 다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 하고 싶으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헛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사람 보여주려고 하냐. 그거 하지 말아요. 나는 이재환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목사님. 이분의 삶이 없고 그죠? 안 꾸미잖아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인상이 또 뭐 아닌데 진짜 꾸미는데 우리 이런 인상 같아갖고 제가 지금 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그분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면은 몸 숨깁니까? 우리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도 의사 앞에 다 내놓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장난치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오늘 장난치고 있습니까? 저는 중국 가서 강의를 할 때에 가수들 옛날에 90년대 그때 중국 교회 가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넘으면서 중국이 잘 살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의 손을 보는 거예요. 뭘 들고 왔냐? 복음을 안 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 경상도 전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했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교회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안에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 나 아픈데 하나님 마음대로 만져보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한번 하십시오. 그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럴 때에 이 교회가 하늘 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